지금 막시밀리안 박사는 가정의로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형제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막시밀리안 도메이입니다. 콩그레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의 발현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 비엔나의 성 슈테판 성당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메주거리 40여 년 동안. 자, 저희는 1983년 2월에 메주거리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즉, 메주거리에 발현 1년 반 만에 메주거리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비가 많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10여일 정도 메주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메주거리에는 그러면서 제 삶에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제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즉 38년 동안 제 삶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메주거리에 당시에 발현 초기에 그 마을, 그 시골 마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경험은 지금은 책이나 혹은 어떤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고 영상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공동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성당만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그 발현 초기 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 십자가산,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 함께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발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마을이었습니다. 발현 초기 1982년 2월 저희들은 메주거리의 본당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당시에 토미슬라브 베르반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저희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 그 신부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공산 체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 순례자가 그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주거리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모두 등록하고 되어야 하고 감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브리치 가정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환영함, 그들의 사랑, 그들의 온기, 정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아코비치 마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 6명의 발현증인 아이들이 있는 그 동네도 갔습니다. 마리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 집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저는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만났을 때, 그 당시 16살 먹은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자기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음료를 제공했고 과자와 커피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비치카도 같이 왔습니다. 비치카는 늘 미소를 짓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명랑하고 유쾌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왔습니다. 당시에 10살인지 11살 된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그 방에 저희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발현증인 아이들이라는 것, 파티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또 다른 프로스펙티브로 보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발현 시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녁 발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발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6, 7명의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기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제대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타를 가지고 들어갔죠. 발현증인 아이들은 그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 쪽에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어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주기도를 하다가 마리아, 이반, 야콥, 비스카 등등이 그 조그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 조그만 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 그 식탁보가 이렇게 탁자보가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비츠카가 제 곁에 있었는데 눈을 위로 들더니 성호를 그었습니다. 강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모두가 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정말 무슨 누군가가 명령하듯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꽉 눌러서 로봇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빛으로 환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났었던 비츠카가 아니라 그 발현 시간의 비츠카의 모습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5분, 10분 정도 발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발현이 끝난 뒤에 저희들은 오데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어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가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부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바로 떠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조그만 방 그 소성당이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놀라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분위기는 황금색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함, 확실함, 정말 지복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첫 경험,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험 자체는 아마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저도 메주거리의 첫 제자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렬한 힘을 받았습니다. 즉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발현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로 돌아왔을 때 저희 6명, 7명은 즉시 당시에 비엔나 추기경님은 추기경님이셨는데 즉시 추기경님께 가서 메주고리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우스트리아의 많은 주교님들을 알고 있고 주교님들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고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발현하신다고요.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데 왜 발현하셨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수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새롭게 되고 젊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어떤 쇄신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1984년 매주 목요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주거리의 본당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셨고 규칙적으로 메시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매달 25일 마리아 파블로위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 저희들은 정말 무엇인가 하려고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메주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협회였습니다. 메시지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대단히 많은 것이 있죠. 그때는 팩스밖에 없었습니다. 팩스와 비디오 카메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영상을 떴습니다. 다른 어떤 스트럭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산시킬 어떤 스트럭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협회를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1985년에 저희들은 메주거리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협회였습니다. 아주 순수한 대학생들의 협회였습니다. 자, 저기는 저의 병원입니다. 저는 가정의로서 3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경험한 것을 환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진료실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저는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저희 진료실은
마리안 헬스스트라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성모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1990년인가 91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엔나에 많은 이 유고슬라비아의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저는 카린차였습니다. 저는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물론 크로아티아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메주고리를 방문하면서 저는 크로아티아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민으로 비엔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피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주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 이름을 마리아 힐프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도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집주인의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No problem 이라고 했죠.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성모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이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 이 진료실에는 많은 성모님의 성모상과 성모님 그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신자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모님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진료를 합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메주거리에 그것을 저는 진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앞에서 거만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료 의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 진료실에서 의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의료 시스템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도 이 진료실에서 저로부터 진료를 받으셨고 정말 오래전에 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신부님께서 막스 내 심장 검사 좀 해줘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도 찍었고 CT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몇십 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슬라브코 신부님의 심장은 건강했습니다. 신부님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슬라브코 신부님의 이런 모든 의료 차트를 메주고리의 본당 문서보관소에 기증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심장에 관한 모든 이런 차트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납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멋집니다. 그분의 심장은 메주거리를 위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메주거리만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 아주 섬세하고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섬세하게 컨택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은 메주고리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슬라브코 신부님이라는 우산만 열면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산을 딱 펼쳐든 슬라브코였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전하셨습니다. 물론 신부님은 당신이 입은 그 수도복 한 벌과 성모님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 한 가지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메주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km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주고리에와 매일 연결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In einem Tempo 400 Meter. Ich kann das mit meinem Leben bezeugen. Wirklich, ich bin jetzt 38 Jahre. 그리고 저희 기도회, 저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소식지는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함께 이것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신학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ine Verantwortung. 진리를 향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즉 이곳 비엔나에 저희는 Und wir sind da in Wien. Vielleicht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엔나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doch mit einer gewissen Entfernung Menschen. 바로 이런 어떤 중립적인 상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이곳에서 메주거리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주거리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Sicher aufbewahrt sind.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주거리의 발현 초기에 오디오나 영상이나 필름이나 문서나 이런 자료들이 저희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협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들도 저희가 대단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엔나의 저희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월간지를 발행합니다. 월간지가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메주거리에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아주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 발행한 것이 191호인데 전 세계 곳곳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어, 슬로바키아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으로 발행하고 있고 또 많은 저희 친구들이 저희들에게 보내달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또 다른 언어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Nicht sehr viele Interviews geben. 저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인터뷰도 실컷 합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눈치를 챈 것은 이반이나 마리아나 이런 발현 증인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들이 나를 즉시 약속 시간에 받아주지를 않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여야지만 어떤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면서 또 발현한 So irgendwie auf den Weg gegeben haben, die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의 과제는 so viele Jahre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메주거리의 마지막 호 139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주거리의 발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연대기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발행한 것은 즉 이러한 협회가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관한 역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이 그 Tage 소식지도 있습니다. und in auch, das liest man fast wie einen kleinen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발현 초기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주거리에는 사실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메주거리에는 삶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발현 초기에서부터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정말 오래된, 예를 들어서 메주거리 1호를 자주 읽어봅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소식지 혹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 소장용으로도 좋습니다. 혹은 바티칸의 주교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주거리의 언어 크로아티아어로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 연대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책, 로랑땡 교수님, 마리아 론의 유명한 저자이시죠. 25년 전에 메주거리를 방문하신 분께서 또 이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sein Jahrbuch auch fortsetzen können. 또 이 저희 진료실에는 로랑땅 신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책들을 출판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von einem Jahr, was in Medjugorje passiert ist. 33, 37, 메주거리의 발행 33, 37주년 되었을 때 그 해 메주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Eine der ersten Organisationen, die überhaupt entstanden ist, vor 이런 것들은 메주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협회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많은 협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질적으로 원래 그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온 저희 협회에 대해서 저는 기쁩니다. 또 이 복음화 대회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론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또 이런 대회 24. Juni 를 통해서 저희 비엔나의 메주거리의 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도 기쁩니다. 1984년 6월 24일, 1981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메주거리에 관한 많은 기도회와 협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셨고 또 성모님의 메시지 덕분에 저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 성모님에 의해서 성모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각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얘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모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느낍니다. 이러한 복음화 대회를 Medjugorje Kongress 통해서 메주거리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후베드 형제가 이 컨그레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뒤 저희가 오스트리아, 독일, 메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